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배은망덕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 그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멀리 그런 타국으로 나가서 뭐 망하려고 망한 건 아니겠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기근과 흉년이 들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그는 돼지를 치며 연명하는 사람 되었습니다. 그 부잣집의 도련님이 그 큰 사업을 경영하던 사업가가 완전히 밑바닥을 치며 인생의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기댈 곳이 하나도 없어진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돌아가야 될 곳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둘째 아들 배은망덕한 탕자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의 밑바닥과 그에게 찾아오는 정말 불행한 풍랑과 거친 바람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고 회복의 기회가 되어 그를 살리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나는 아버지의 집에 옛날처럼 똑같은 신분으로 살 수조차 없다는 민망함과 부끄러움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풍족하여 그 밑에서 마음껏 먹는 품꾼들, 종들이 많으니 나도 그 종들 중에 하나처럼이라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뻔뻔하지만 낯짝 두껍지만 나도 알아요. 송구하고 아버지께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 모든 마음을 이기고 쭈삣쭈삣 정말 아버지의 집을 먼 발치에 놔두고 도저히 그 집까지 한 걸음에 내달리지 못한 채 아마 서성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먼 발치에 쭈삣거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아들을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행색이 얼마나 남루해 있겠어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 그 탕자 행색이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정말 거지 상거지야. 여러분, 돌아올 때 탕자의 모습은 처음 자신을 떠날 때 그 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생거지가 돼요. 저 먼 발치에 몇 년 만에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단박에 알아봐. 왜? 한 번도 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 먼 발치에 자기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 낭비하고 정말 배은망덕하게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온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나가 그를 부둥켜 안고 울며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제이골드에서 사다가 거기다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아주 큰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하는데 이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맏아들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장자, 그 맏아들의 등장으로 이 아름답게 끝나려고 하던 이 탕자 이야기가 시즌2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다시 전개돼요.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이 2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이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 없어. 둘째 아들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참 효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곁을 끝까지 묵묵하게 지키며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아버지의 말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고 아버지의 토지를 경작하고 아버지의 소산물들을 지켜가며 양과 소와 육축을 잘 관리하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던 그 아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평탄 좋고 누가 봐도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가는 참 성실한 사람. 근데 그 아들이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날도 열심히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아니 자기 집에서 뭐가 쿵짝쿵짝쿵짝 막 그냥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종 하나를 불러서, 야, 무슨 일이야? 자기 아들인데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벌어지니 의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요, 당신 동생 있지 않습니까? 그 변전제대 재산 챙겨갖고 떠난 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서 우리 주인님이 지금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 내 동생 수열이가 돌아왔다고? 할렐루야! 이랬으면 참말로 좋은데, 이 둘째 아들의 탕자의 귀한 소식에 장자는 화가 난 거예요. 그 잔치의 소리에 그는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해. 아버지까지 뛰어나서 그 아들을 달래는데도 결국 그 아들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도대체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경우에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응당 이해가 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와 맏아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여러분 공감되지 않아요? 우리 같아도 화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당한 처우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영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건 분명히 부당한 처우, 이건 분명히 잘못된 처사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돌아온 그 동생, 그 탕자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합리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경우를 따져도, 이건 경제적, 경영적, 합리적, 이 비즈니스적 사고로 봐도 이거는 부당한 처사야. 분명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일순간에 종결시키고 종식시킬 만한 한 가지 이유가 있으니 그게 내 아들이란 말이야. 아버지는 아무리 불합리하고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아무리 배은망덕하고 아무리 경우에 안 맞아도 여러분을 용납해요, 안 해요? 여러분을 포기해요, 안 해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저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내 상식선에서는 이해 안 되는, 내 코드와 취향과 내 인격으로는 도저히 상식으로 용납이 안 되는, 만날 수도 없는, 만나고 싶지도 않은,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문제야. 우리 이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들을 용납하지 않는, 아들을 포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의 감정 사이에서도 부자지간의 정을 이렇게 끊을 수 없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당신을 포기했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 기가 막힌 뉴스 한 꼭지를 봤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아 맞다, 여러분 뉴스 안 보지? 여러분, 나는 어떤데 가끔씩 우리 교인들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뭘 하고 사는가? 그렇다고 막 소름 돋게 책을 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만 읽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뉴스도 안 봐. 기가 막힌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아버지가 변호사요. 아들이 별로 뭐 할 일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경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아들을 불러들여 직원으로 일을 시켰어요. 먹고 살게 해준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요. 아버지 변호사 사무실에 이름을 도용하고 차용해서
여기저기다 돈을 빌린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의 명망, 변호사의 그 신뢰감이 누구도 그걸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감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명의로 여기저기다 차용증을 뿌려가지고 돈을 빌려다가 지 마음대로 쓰는 게 재미가 붙여서 흥청망청 몇천만 원씩 빌리다가, 여러분 그것으로 다 유흥비를 탕진한 게 들어서 40억 원이 넘었어요. 자, 아직 놀래면 안 돼. 그래서 그 40억 원이 넘은 유흥비를 어떻게든 이제 해결하려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돈을 빌리고 돌려막기 하면서 그 짓을 멈추지 않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려 111억 원이 됐어요. 111억 원을 이제 탕진한, 자, 이제 탕자야. 완전히 탕자. 그분이 우리 교인이었으면 지난주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더 이상은 내 능력과 한계로 이거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인생의 세상 소망이 이제 다 사라졌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젊은 애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뉴스도 안 봐, 책도 안 봐. 그럼 지난주 설교라도 한 판 더 듣든가. 기억도 못해. 뭐 하면 된다? 스텝이 3가지 있어요. 회복의 스텝 3가지. 뭐야? 정신 차리고 깨닫고 돌아오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때 그 청년이 만약에 우리 교회 다녔으면 인생이 밑바닥을 치면서 정신 차리고 유흥비로 탕진하며 클럽에서 박수 쳐주고 너 잘한다 했던 친구들이 결국에는 힘들어질 때 아무도 없다는 거 깨닫고 진짜가 누구냐? 아유, 아버지밖에 없고 아버지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 문제 해결을 아버지께 구했으면 됐을 거야. 근데 그 친구는 정신을 못 차렸어.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아요? 아버지를 죽이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몰래 뒤에서 둔기로 그 검색 기록, 스마트폰 검색 기록 찾아보니까 둔기로 사람 뭐 죽이는 법, 뭐 둔기 사용법 뭐 이런 걸 막 검색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뒤로 몰래 가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렸어. 기습을 받은 아버지가 폭설, 누가 자기를 죽이려 했는지도 모르는 거야. 맞고 딱 근데 피를 막 흘리면서 보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나 좀 살려, 누가 나를 공격한다고.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도 모르고 그 아들 차에 올라타요. 그 병원 좀 데려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아들이 또 망치를 꺼내서 그 아버지를 가격한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아들이 나를 죽이려는 범인인 걸 알게 돼. 그런데도 또 미수에 그치자 그 아들은 아버지를 고속도로로 끌고 가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려고 고속도로로 끌고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비는 거예요. 살려만 달라고. 절대 신고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결국엔 고속도로에다 아버지를 던져놓고 도주해서 지금 잡혀서 재판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간도 아니잖아.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피해자인 아버지가 오히려 변론하며 그 아들의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 중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포기해?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포기해?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탕자 얘기를 접고 장자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실은 탕자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우린 탕자를 중심으로만 탕자 이야기를 보지만 실은 이 메시지를, 이 설교를 하신 분인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의 포인트의 방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장자에게 찍혀 있는 거예요. 이 장자의 실수, 장자의 실패가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자, 처음부터 볼게요. 15장 첫머리로 돌아가서 1절, 2절을 보세요. 자,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보세요. 죄인, 세리, 당시에는
세리와 창녀는 죄인의 상징일 정도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장 범죄한 사람들의 상징이 세리야. 근데 그 고매하고 고생하신 랍비라고 생각한 예수님께서 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 나쁜 놈들, 바리새인 나쁜 놈들, 이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들,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들 이렇게만 읽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굉장히 막 나쁜 놈들처럼 막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인정받는, 굉장히 신실해 보이는 목사, 굉장히 야,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우리 중직자들. 여러분 참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소문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란 얘기예요.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가장 경건하고 거룩함의 상징이었고요. 그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행위들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이 참 옳고 고다스며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종교 지도자, 영적인 멘토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그 죄인과 세리들은 아유 상종 못할 이런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의 자리에 예수님이 섞여 앉아 있는 모습이 되게 이상해 보여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굉장히 그것도 뭐 제가 예수님이란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막 요즘 비난을 좀 뭐 받았어요. 제가 우리 전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운동하면서 안 믿는 분들 만나서 여러분 실은 그거 저도 얼마 심성 집사님 그러대. 목사님, 저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혹시 지치거나 마음 상하지 않을까 제가 그게 걱정될 뿐입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냐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나 나한테 이렇게 꼼짝 못하지. 나가면 난 그냥 일개 아저씨요. 여러분이나 나를 존중해 주지. 나가면 나는 쥐뿔 아무것도 아닌 골린이야. 골린이, 골프 어린이.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러면 내 면전에 담배를 뿜는 사람이 있고요. 어때 전도하러 만나면 내가 목사입니다. 근데 나무 관세음보살 내 앞에서 들으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 막 욕을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중에 여기 안 계신 분들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계속 마음을 녹여 이 자리까지 전도해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셀라 선교를 통해서 우리 열금 20명이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도 그분들을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분들은 술, 담배를 다 하시니까 어떤 분들 캐디 중에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하는데 뒤에서는 담배 피고 있으면 저 김요한 씨 막 이렇게 담배 피고 있으면 도대체 진짜 나한테 목사가 맞냐고 10번도 더 물어봐.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목사 같지가 않대. 제 사촌 동생 같지 막 이렇게 이런 처우를 받아도 저는 그들과 어울려서 함께 복음을 전해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술을 드시고 계신데 제가 그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어요. 저를 아는 분이 그래서 저 안성 목사 아니냐, 어떻게 저 술 먹는 자리에 저런 이들과 함께 앉아있냐 이거야. 그게 어때서? 내가 술을 먹었냐, 내가 같이 담배를 피더냐, 그렇잖아. 그게 어때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술도 사드려요. 제가 술도 따라 드려요. 왜? 그분들은 전혀 우리가 맛본 이 기쁨을 모르시는 분들이잖아. 여러분 건강하세요. 근데 야 내가 태어나서 목사한테 야 술을 받는 일을 야 동영상 찍어 그걸 또 인스타에 올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 술 따르는 목사.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이 기쁨과 우리가 누린 즐거움을 몰라도 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린 참 기쁜 행복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도구와 통로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전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그들 섬기고 끝까지 그들 앞에 겸손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시잖아. 그죠? 그렇게 저렇게 변화되셨잖아. 그러더니 지난주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재수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대요.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까불고 옛날 돌아다닐 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막 진짜 참 기쁨 말고 담배 맛이 없어지고 막 이 담배만 보면 구역질이 나고 막 이렇게 그런다는 설교를 들었는데 나한테 그 재수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대. 17살 때부터 피운 담배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대. 근데 이상하게 담배가 하루도 안 쉬어봤대. 17살 때 지금까지. 근데 담배가 쓰고 맛이 없어졌대. 그 지금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거지. 저 상종 못할 것들 담배와 술, 여러분 이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장자의 실수를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야.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예배와 복음 전함이에요. 자, 이거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2단이요. 아니면 2단 아니면 예수님이요. 그죠? 우리는 그죠? 내가 몰라봐서 죄송하지만 그죠? 우리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냥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이 신칭의, 이게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너를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신 이 신칭의가 신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이유와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구원의 이유가 없다고 구원의 목적도 없다 착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유 없이 구원받았지만 이제 구원의 목적은 선명하고 분명하니 우리를 먼저 택하여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해지길 원하세요. 이 두 가지 목적은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의 목적을 행해야 돼. 뭐예요? 뜨겁게 예배하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아멘. 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돌아온 탕자들, 우리까지 포함한, 나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죄스러운 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들의 멋진 하나님과의 상봉과 잔치자리, 그 아버지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흐물어지고 오늘도 회복이 일어나면 뜨거워지는 눈물. 여러분, 그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바로 예배의 상징입니다. 예배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루어질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이제 장자들, 우리 마자들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적극적으로 그 아버지의 피 맺힌 소원,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알고 그 아들을 환영하고, 나는 상종 못할, 나하고는 안 맞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섬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를 환영하고 포용했어야 될 마다들 장자의 실수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수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죄인을 불러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여기 모여 우리끼리 쿵짝쿵짝거리며 여러분 우리끼리 즐거운, 우리끼리 은혜 받아서 겁나 좋아 막 이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돌아와 뜨겁게 예배하고 돌아온 탕자들과 더불어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이렇게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예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잔치는 잔치가 아니야. 돌아온 탕자 없는 맨날 살찐 송아지만 염소만 잡아달라고
뭐 하려고? 내 벗들과 더불어 놀려고.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야. 내 기호와 내 취향과 내 관계의 즐거움을 교회에서 만족시켜 달라 이거야. 아니, 예배는, 잔치는 언제 벌어지는 거야? 탕자들이 돌아와 살찐 송아지를 잡은 내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나도 동참하는 게 그게 잔치야. 근데 그거는 우린 싫어. 그죠? 그냥 염소 새끼 잡아달라요. 내 벗들과 누리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지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아들을 찾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강동주란 말이야. 돌아온 탕자들. 이렇게 돌아온 탕자들로 인해 아버지 즐거워하시면 우린 그 기쁨이 내 기쁨이야. 야, 내 동생 돌아왔구나.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기다린 그 아들 돌아왔구나. 행복하면 나도 기쁨에 참여하는 거, 내려주신 그 은혜를 나도 함께 나누어 먹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 이제 아버지의 피 맺힌 손을 풀어내.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도 그 본질을 망각한 채 오늘도 예수님이 그 작업을 하시는, 죄인들을 살리는 그 작업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전혀 구원의 열정, 구령의 열정도 없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필요를 채우는 군중되어서, 무리 되어서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 품고 어디로, 여러분 저라고 재밌겠어요? 가지고 막 험한 대우 받으면서 여러분 가가지고 담배 연기 맡으면서 그분들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만 만나면 맨날 식사 대접받고 종교업을 받는데 거기 가서 여러분 아저씨 소리 듣는 게 재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원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이다를 따라 저도 기쁨 같이 분위기도 맞춰주고 기분도 맞춰주고, 이건 내 개척 때부터 했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 제일 내 주변에 있던 이웃 아저씨들, 내가 그 아저씨 술 드실 때 총각 전수할 때부터 나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맨날 배 곪고 굶는 거 아니까 아저씨들이 좋은 안주거리 있으면 꼭 나를 불러. 그래서 사이다 한 병 사놓고 자기들은 술 먹고, 그리고 어디 2차 가면 난 또 따라가서 그분들 대리 운전 해주는 거야. 그분들 다 전도했어요. 그 자식들 다 전도했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걸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당신은 뭐하고 사냐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품고 이해하는 게 효자예요. 어제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또 나왔어요. 1993년 7월 달에 11살짜리 아들이 집을 나가 잊어버렸어. 93, 28년 전 얘기예요. 야, 시간 많이 내. 내 94학번이니까 내가 대학 들어간 지 이렇게 오래됐네. 난 아직도 대학 그 정신으로 머물러 있는데. 어우, 겁나 늙었네, 나도. 93년 7월 달에, 근데 그 아들이 몇 해 전에 교통사고 때문에 이 지적인 육적인 장애를 갖게 돼서 종종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나갔다가 또 집에 귀가하기를 반복했대, 계속. 그러니까 그날도 그냥 그러려냐고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안 돌아와. 그때부터 미치는 거야. 양주에서 잃어버린 그 아들을 양주, 광주, 남양주, 분당, 용인, 시흥 다들 전국을 돌아서 그 아들을 28년 동안 찾았대. 엄마가 미친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찾지 못한 채 이제는 30년이 다 지나니까 포기한 채 그 아들이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 잃어버린 아들의 형, 딱 오늘 어떻게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딱 예화를 주시는 거예요. 원래 다음 주에 찾을 거였는데, 진짜, 야, 너 웃지 마. 오늘 설교하라고 이틀 땡겨서 찾게 해주셨다는 거야.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 여러분, 그 형이 이래야 돼. 형이, 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의 저 한인데, 엄마의 평생 한인데, 그래서 다 포기했는데 형이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간 거야. 그때 동생이 28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그 형의 마음을 기특하게 본 경찰들이 프로파일링 기술을 총동원해서 그 동생과 비슷한 유사군 5명을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 엄마의 DNA를 뽑아서 검색을 해봤는데 한 명을 찾은 거예요. 그 동생 28년 만에 엊그제 찾았어요. 엄마가 막 달려나가 이제 포기하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막 얼싸고 28년 만에 아는 그 아들 품고 막 펑펑 울며, 그러면 막 너무 기쁨에 겨워. 그 아들 찾느라고 그 엄마의 그 서러움 눈물 다 옆에서 받아주고, 내가 그 아들, 내 동생 내가 찾았는데 수고했다 한마디도 없이 그 동생한테만 팍 달려서 엄마는 안고, 야 아들 뭐 먹고 싶니? 그 아들 위해서 갈비도 하고 갈비에다 밤도 까서 넣고 막. 그러면 그 아들이 섭섭해요? 엄마 진짜 내가 찾았는데 28년 동안 엄마 옆에 있었는데 이럴 거예요? 그 옆에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가장 누구보다 기쁘게 행복하게 바라보는 자가 있으니 그 형이야. 그게 엄마의 기쁨이거든. 그거의 엄마의 진짜 행복이거든. 그거 해드린 자기 자신이 대견하거든. 너무 행복하거든.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돼요. 제가 그러죠.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번 주에도 그 방송 스케줄이나 뭐 수많은 인터뷰들 또 이렇게 강의들 이런 존귀한 대접을 받을 때, 실은 이럴 때 진짜 내가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제가 그랬죠. 내가 진짜 행복한 건 저 돌아온 탕자들, 그 돌아온 탕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요즘에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만나서 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 문자 하나 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내가 너무 행복해서, 내가 막 사람들 앞에 가장 자랑스러운 시간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어디서 명예를 얻고, 어디 방송에 출연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문자를 받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옆에 봤죠? 그래, 야 나 목사야. 나 정말 목사 되길 잘했다. 나 진짜 남창이 와서 목회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저 같은 인격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마음을 모른 채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걸 쑥덕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할 때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떨 때? 술자리에 같이 있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절에 다니는 사람과 같이 있는, 옛날에 저 전과가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옛날에 나한테 돈 떼먹은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예수님을 볼 때, 그 목사를 볼 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조롱할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세 가지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돈, 그 화폐 하나.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예화죠. 100마리를 양을 키우는 목자가 있는데 돌아오다 보니까, 양을 풀 먹이고 돌아오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양 100마리 키웠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도 참 이게 어디냐, 99마리나 있는데 뭐 이러고 말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3마리만 키워도, 개 2마리만 키워도 한 마리 잊으면 그래도 뭐 한 마리 있는데, 뭐 유기견 보호소 가면 뭐 쎄고 쎄 언제든 입양할 수 있는데 이래요? 미친 듯이 여러분 전단지 들고 뛰쳐다니면서 여러분 개 찾잖아요. 목자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절대 가만히 않고 그냥 찾아서 그 양을 찾아 어깨에 두르고, 양 이렇게 몰아서 안 와. 너무 행복해. 양을 이렇게 자기 어깨에, 우리 성화에 그런 거 많이 보죠. 예수님이 양 메고 오는 거. 그게 예수님, 그게 하나님,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돈을 분명히 5만 원짜리 10장을 봉투에 넣어놔서, 내가 아버지 엄마 선물 드리려고 분명히 내가 20번도 더 세봤어. 10장을 넣어놔서 분명히 5만 원. 근데 딱 보면 9장밖에 없어. 그래서 9장 남아있는 게 어디냐 이래요?
누구야? 야, 확실히 말해. 엄마 다 알아. 알면 왜 얘기하지? 왜 물어봐 자꾸? 엄마 다 안다. 하나, 둘, 엄마 다 알아. 마지막이야. 엄마 다 알아. 그러다 애들 조지도 안 되면 남편을 의심하는 거야. 그럼 불의한 상태가 벌어져. 아홉 장이 되는데 그까지 한 장 포기하면 되지.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온 게 이 탕자 이야기야. 아들 둘인데 한 놈이 이렇게 속썩이고 배은망덕했는데도 그래도 그 아들 찾고 기뻐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럼 그 아들은 뭐 해야 되냐? 그 아버지 그렇게 기뻐하실 때, 내 동생 아니야 그거, 내 동생이잖아. 그럼 내 아버지잖아. 그 기쁨에 동참하고 그 잔치에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걸 분노하고 싫어하며 여전히 내 법과 즐거움을 누리게 왜 나한테 염소 안 잡아주냐고 화를 내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아버지의 그 피 맺힌 소원과 한에는 관심 없고 우리끼리 모여 순염소 잡아다가, 염소 한 마리 잡아다가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성가대,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여성교회,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남전도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얘기 나온 김에 얘기해요. 남전도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잊고 살았죠. 남자들이 모여 전도하는데요. 이 당연한 진리를 설교해 줘야 돼. 남전도회가 뭐 하는데요? 복날에 모여 삼계탕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선교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여자들이 모여 선교하는 거예요. 몰랐죠? 순번정에 설거지 당번 짜는 데가 아니라. 근데 우리 맨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관심이 있고 이런 본질을 잃어버린 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 뭔 말 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다그치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다 안 해도 돼. 여러분 자기들끼리 뭐 열심히 막 노래 부르고 오늘 진짜 와 대만족, 오늘 성가 끝내줬지. 야 너 알토 좀 하더라.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꽃꽂이 해놓고 정말 아름답다, 와우 이번 썩 괜찮은데, 막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끼리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는 있어야 돼. 아버지가 지금 잃어버린 아들 찾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 딸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거 다 있어도 그 마음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버지의 진짜 효자가 되길 원하고 효도를 하길 원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돼. 일치돼야 돼.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 표현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받았다, 막 되게 성령 기름이 충만하게 일어났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갈망 50대도 그냥 막 소란스럽게 떠럽게 기도하고 막 이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들어오신 거야.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야. 내가 알기로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으시는 이야기, 이거밖에 관심이 없으시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과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내 삶과 생각을 온전히 장악해버리면 내 안에는 무엇이 가장 큰 관심사와 주요 핵심 과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고, 여러분 그들을 찾고 살리는데 온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관심이 쏟아져야 그것이 진짜 은혜고 진짜 성령 감동이지,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끼리 춤추고 우리끼리 난리 법석 떠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야. 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28년 정도 30년 정도 못 찾으면 포기해야지. 여러분 저 경기도 쪽 가면 잃어버린 딸 30년 넘게 잃어버린 딸 사진 붙여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이 용달 포토 트럭에다가 그 딸 사진 붙여가지고 계속 도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몰라요? 30년 넘게 그 딸만 찾아다니는 할아버지 있어요. 이거 상식적으로 맞아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 그 트럭 들고 그 사진 CG로 해서 합성하는 그 사진 붙이고 다니는 그 딸,
찾을 확률이 크겠어요? 못 찾을 확률이 크겠어요? 확률적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99.9% 오늘 못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차피 그렇게 될 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은 오늘 어차피 못 찾을 거 안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포기가 없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절대 어떤 것도 오늘도 내 처지나 상황이 그 길을 막을 수가 없어. 지금 당장 빚이 쪼들리고 카드값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카드값의 도래와 또 빚, 이자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딸 사진, 인쇄한 전단지 만들고 말아요. 내 몸이 너무 쇠약하고 아파도 그런 것 따위가 내 딸을 찾아 나가는 그 발걸음에 절대 장애가 되지 못하고 발이 뭉그러지고 부러져서 기어서라도 딸 찾으러 나가. 여러분, 죽음을 불사하고 물불을 안 가리는 것, 이게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오늘 갑자기 시영이가 학교에서 분명히 집에 갔다고 그랬는데 4일 전부터 연락이 없어. 미치는 거야. 태민이가 분명히 어린이집에서 차 태워서 보내서 그 집 앞에 내려졌다는데 지금 일주일째 소식이 없어. 그 상상이요, 그냥. 보세요. 상상만 했는데 저렇게 싫어하는 거야. 끔찍해. 그래서 내가 안나 예화 안 쓰잖아. 저들 예화 쓰잖아. 이런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 못 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면 그게 미친 거예요. 미쳐야지 정상인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면 엄마 아버지는 미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주저함도 없는 거예요. 막힘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불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할아버지 종종 어르신 만나면 제가 이렇게 음료도 사드리고 식사도 사드리는데 옛날에 그랬잖아. 휴게소 저기 어디야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내가 한번 그 어르신 만나가지고 어르신 너무 그날도 날씨가 되게 쌀쌀한데 좀 얇은 옷을 입으시고 되게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길래 아이고 어르신 또 뵙네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샌드위치하고 음료수를 아마 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난 걱정돼서 그렇게 한 거야. 그냥. 그때 그분이 날 탁 쳐다보면서 언제까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언제까지냐뇨. 둘 중에 하나죠. 그 전에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딸 찾든가 아니면 내가 죽든가. 그 전까지는 절대 그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분을 기뻐 춤추게 할 수 있는 건 장자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하고 막 성경 열심히 읽고 막 예배 잘 목사 잘 섬기고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 염소 20마리밖에 없었는데 100마리로 늘리고 원래 쌀 2가마니 나오던 옷을 막 10가마니 나오게 하고 물론 기쁘겠죠. 뭐 안 기쁘진 않은데 그것이 진정한 기쁨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춤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아들 품에 안겨드리는 거야. 그 딸 찾아드리는 거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서 그 잃어버렸던 아들 28년 만에 잃어봤던 그 아들 얼싸안고 춤추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는 기쁜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 조희경 때문에 잃어버렸던 39년 동안, 오늘 처음 나온 거라면 교회, 그죠? 39년 동안 잃어버렸던 강동주 그 딸을 품에 안으시고 오늘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여기서 지금 이미 덩실덩실 춤추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까 찬양만 해도 은혜가 있는 거. 은혜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예배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교회 위기와 교회 공동체에 또 예배 위기를 당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계속 전도하잖아.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죠. 성령을 받으면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선교와 전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는 자기 이성과 자기 사고, 이전의 경험 따위가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혼에 관심 있고 죄인을 살리는 일에만 관심 있는 그 아버지의 생각이 그의 생각이 되고 그 아버지의 심장이 그의 심장이 되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육신적인 일만 하고 살아가던 그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살아가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물이 뭐가 나요? 사망이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잖아. 자기는 육신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의 지식의 배경이 있고 자기의 신념이 있고 자기의 확신이 있어. 그걸 위배하거나 그걸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는 뭐야?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맨날 육신의 생각만 하니까 그 결과물이 뭐예요? 맨날 비난하고 맨날 죽이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도 그것이 마땅하다 여겼다고 끔찍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끔찍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성령을 받았어. 그러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 그 결과물이 뭐래요? 생명과 평안이더라.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생명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들여요. 내 것과 위배되고 내 가치관과 확신과 신념을 꺾는 자를 죽여버리고자 싶어 했던 육신적인 사망에 이른 사람, 사망을 추구하던 사람이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생명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확신과 신념과 내 고집과 가치관이 너무 출중해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살아서 그것과 조금만 위배되면 그냥 가차없이, 이 설교 또 이어서 또 다음에 할 텐데, 죽여버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이제는 줏대 없는 인생. 왜? 야, 복음 전하는데 아니 내가 전도할 수 있는데 그까짓 게 뭐 대수냐? 다 맞춰줄 수 있어.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한 절씩 떼어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들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오히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도 얻고 싶어서 그래. 그 다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약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닌데 꼭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그냥 같이 있어주잖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 제 김요한죠.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해주는 거야. 왜? 결론이에요.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결론이 이거야. 야, 아무쪼록 내 인생 바쳐서 몇 사람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이라면, 야, 난 뭐가 돼도 좋다. 이방인들을 이방인처럼 하고, 율법 아래 그냥 율법 매이는 사람은 그 율법 아래 매이는, 난 율법에 자유한 사람인데도 율법 아래 매이는 사람처럼 가. 그리고 또 율법 없는 자들은 난 율법 없는 자도 아닌데 율법 없는 자처럼 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난 또 그런 사람처럼 가. 왜? 어떤 모양 모습으로 난 변신할 수 있어. 카멜레온처럼. 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여 건질 수 있다면 난 그렇게 가. 그게 뭐가 대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골프 칠 때 이 스탠스를 넓게 쓰래. 넓게 서는 거야. 그 다음날 가면 좁게 쓰래. 그럼 좁게 쓰는 거야. 다리를 빼래. 그럼 빼는 거야. 오므리는 거야. 벌리래. 벌리는 거야. 해주면 되지. 그게 뭐 대수야. 여러분,
아무쪼록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나 그들 만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거야. 대신 그 본질만 붙들고 방향이 내가 휩쓸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여러분 좋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야. 제가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의 시 내가 얘기했죠. 햇빛은 저 조그만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가 시궁창 밑바닥까지 도달해. 하지만 여러분 햇빛은, 태양은, 그 햇빛은 그 찬란함에도 불구하고 저 시궁창 하수구 밑바닥까지 들어가지만 절대 그 시궁창과 더불어 오염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정화시키지. 여러분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 돼야 돼.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 돼야 돼. 그래야 전도할 수 있는 거야. 물불 가리지 않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오늘 보세요.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면 뭐가 필요하대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으면 그 결국 권능을 받아서 내 임금, 내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유대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전도자가 될 수 있대. 여기서 권능이 뭘까요? 나 이거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아야 그 권능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 그 권능, 전도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파워. 그 권능이 뭐냐는 거예요. 아, 나는 되게 말주변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으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나아가니까 말주변이 막 기승전결 딱딱딱딱 말을 겁나 잘해. 걷다가 내가 평소에는 좀 쭈그리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매력 없었는데 갑자기 전도하려니까 갑자기 얼굴이 팍 펴. 그래가지고 막 전도가 돼. 내가 원래는 숙기가 없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찌질이 약간 쪼다 같은 깍두기 같은 쩌리 같은 인생인데 갑자기 인싸가 돼가지고 갑자기 막 권능을 받아 막 개모임의 총무가 돼. 막 이런 거요? 그게 권능이 아니에요. 아까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 거예요. 그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으로 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식을 잃어버린 그 영을 애타게 찾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니 그 권능은 뭐냐면 절박함이야, 간절함이야. 물불 가리지 않고, 여러분 상황 따지지 않고 생명을 걸고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지, 여러분 전도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갖추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 그 은혜 받아, 즉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받아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가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내가 정말 상존할 수 없는, 내가 만날 수 없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한테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나로서는 안 되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딸로서 바라보며 그들을 아버지의 곁으로 초청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 교회는 다른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다 없어도 되는데 두 가지.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면 은혜의 목적,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딱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배 뭐예요? 우리가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예배예요. 이 예배가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또 마다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러 가는 거,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선교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을 친데, 이 건강한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 나를 위해 내 필요를 또 채우게 영생을 선물 받고 은혜를 받고 의로움을 하나님께 허락받고 나서도 오늘도 또 나가서 내 필요만 구하고 있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잘못된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야. 원래는 그런 잘못된,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여길지라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본질을 붙잡는 그런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분이 머리 되신 곳이 교회예요. 온전히 영혼 생각밖에 없고 온전히 죄인들 건지고 구원할 생각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면 그분의 사고와 생각대로 모든 지체가 움직여야 돼. 그게 건강함이에요. 머리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지체들은 다른 짓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거는 아무리 성장하고 아무리 늘어나도, 아무리 껍데기가 건물이 커져도 그거는 건강함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교회 정체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진짜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탕자들이 돌아와 여러분 마음껏 춤추는 멋진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 진짜 기쁘게 해드리는 진짜 효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의 훌륭한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기만 딱 5을 낳아놓고 남편이 그 생떼 같은 애들 하고 일찍 죽은 거야. 청산가부가 돼가지고요, 그 5남매를 홀로 키우며 진짜 안 해본 일 없이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완전히 온 인생을 바쳐 헌신하며 그 5남매를 잘 키운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뭐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뭐 교수가 되고, 셋째 아들은 어디 경찰 간부가 되고, 또 딸은 또 좋은 사업가에게 시집가서 아주 잘 살고. 그런데 그 중에 5째 아들이 아픈 손가락에 엄마의, 다른 자녀들 그래서 다 잘 되는데 그 막내 아들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게,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약간 이제 갭이 있고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아픈 손가락. 근데 그 어머니의 칠순잔치가 열렸는데 이제 아주 으리으리한 호텔에 큰 이제 룸을 얻어서 그 잘된 이제 형제들이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벌이면서 선물 증정 시간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사가 된 아들은 어머니 막 귀금속으로 장식을 쫙 장신구 세트를 해드리고, 또 크루즈 여행을 하시라고 1,000만 원 상당의 그런 크루즈 여행 상품권을 드리기도 하고, 또 명품 가방과 좋은 모피 옷을 해드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기뻐한 박수를 치는데 그 막내 아들의 순서가 되었는데 구석쟁이에서 안 그래도 행색도 좀 초라하고 형제들하고 잘 섞이지 못한 그 막내 아들이 선물 증정 시간에 무슨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냄비를 이렇게 들고 오더라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형제들 못마땅한 거야.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어머니 앞에 그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형들은 분노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름 아닌 닭백숙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닭을 못 드시는 분이거든. 어머니 애초부터 닭 알러지가 있어서 닭을 평생 드신 적이 없는 그 어머니에게 닭백숙을 해온 그 막내 아들한테 이제 막 비난과 이제 질책이 쏟아졌어. 야, 누가 너한테 뭐 좋은 선물 해오라 돼. 그래도 어머니 드실 수 있는, 어머니 필요한 걸 해드려야지. 넌 어릴 때부터 공부도 하고 엄마 속삭이고 맨날 나가서 이렇게 싸돌아다니고 그러더니 너 엄마 닭 못 드신 거 몰라? 넌 그래서 문제야 이놈아. 정신 좀 차려 이 새끼야. 막 형들이 혼을 내는 거야. 근데 옆에서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형제들이 막 그 막내 동생을 막 꾸짖고 막 혼내는데 그 옆에서 엄마는 어느샌가 수저를 들고 그 막내 아들이 가져온 백숙을 막 드시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말립니다. 아들, 딸들이. 엄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이걸 드시냐고. 엄마 다 못 드시면서 알러지 있는데 왜 드시냐고 막. 근데 그거 뿌리치고 그 막내 아들이 갖고 온 닭백숙 끝까지 드시. 알고 보니 그 엄마는 원래 닭을 못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형편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사줄 형편은 안 되지만 헛쳐다가 닭 한 마리라도 해서 백숙해서 자식들 먹일 때 살점 하나라도 자식 입에 더 넣어주려고 자기는 그냥 애초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나는 닭 못 먹는다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 평생을 자식들 앞에 닭고기를 못 먹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그 사실을 막내 아들만 안 거야. 엄마 이제 안 그래도 돼. 나 이게 엄마에게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어. 엄마 이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컸으니까 엄마 이제 닭고기 실컷 드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죄송해요 하는 그 아들의 끄안고 부둥켜 알며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그 아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기뻐 안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신앙의 그 방향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끼리 미친 듯이 막 속일르고 양길르고 막 교회 성장을 위해 사람 숫자 늘리는데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그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교회 성장의 수단이 아니에요. 분명히 한국교회는 들어야 돼요. 어떤 데 가보면 뭐 목표 뭐 몇 명 팀끼리 막 경쟁이 1등은 뭐 하다 막 물론 뭐 그거 자체가 그냥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그냥 난 좀 서글퍼. 그냥 그거 보면 어떤 경쟁심이나 어떤 뭐 목사의 목회 성공의 야망을 위해서 수단이나 도구로 혹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몇 명 성장해야 되고 몇 명 난 그건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 이거예요. 자, 할 수 없이 이제 쓴다. 우리 안나를 잃어버렸어. 우리 안나가 일주일째 소식이 없어. 나 미치겠죠. 안나를 찾아 헤매는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인 거야.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전도팀 있잖아. 팀별로 안나 찾기가 이렇게 벌어진 거야. 너무 내가 간절하니까 일주일 동안 안나를 찾다가 현상금을 500만 원을 걸은 거야. 우리 안나 찾아오는 사람, 내가 500이 아니라 막 더도 줄 수 있지. 근데 막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팀별로 막 안나를 같이 찾아줘. 너무 감사했어.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이제 더운 여름에 뭐 미숫가루라도 또 옥수수라도 좀 삶아 드리려고 집사람을 이렇게 막 쟁반에 싸가지고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딱 들어가려는데 카페에서 만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야, 500 걸렸다. 정신 똑바로 차려. 믿음팀 화이팅! 부하팀 화이팅! 우리 500 진짜 이번 우리 거야. 우리가 물론 500 아니라 5천도 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지금 내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서 저 밥 좋아하는 우리 안나 밥 숟가락 뜨고 있는지 한 끼라도 굶으면 막 아빠한테 호되게 아빠를 질책하고 성질 부린 우리 안나 밥은 먹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근데 밥 숟가락도 안 들어가. 우리 안나 어디서 잠은 제대로 잔지 밤잠을 설쳐 잠도 안 와. 내 딸의 생명이 걸려있어. 나는 이렇게 가슴이 찢어져 녹아내리는데 우리 성도이 내 딸 찾아주는 건 고마워, 함께 해주는 건 고마운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들의 모든 생각과 방향이 그 산상금에 맞춰져 있고 다른 목적에 더 집중해 있다면 난 되게 서러울 것 같아. 사랑하는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도 들어야 될 얘기예요. 전도는 어떤 경쟁심도 아니고요, 성장의 수단도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우리는 응당 풀어드리는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번 주부터 우리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실은 하나님께 굉장히 질책과 함께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느껴져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쫓아오시고 이사 오시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가만히 있어도 뭔가 굉장히 흥청망청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건강하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어야만 하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여야만 하는 영혼이 있어요. 안속 목사여야만 하는 영혼을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 영혼을 기억해내야 돼. 지금 우리가 막 다른 것에 분주해서 그걸 망각하고 그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아가. 이번 주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영혼 찾기 프로젝트, 하나님 아버지 피 맺힌 손을 풀어드리고 하나님 춤추시게 하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까지 70일 동안 우리 감사 프로젝트 했잖아요. 이번에는 영혼 구원 프로젝트,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 오늘부터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한 영혼을 떠올리시고 이제 그분을 이제 팀별로 고백하시고요, 그분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작업부터 이번 주에 시작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 SNS 또 링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막 전달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꼭 나를 통해 하나님 그렇게 간곡히 기다리는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 때문에 덩실덩실 춤추시는 그 예배가 열리길, 그 잔치가 한번, 그 천국 잔치가 한번 1부 예배, 2부 예배에 열려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 춤추시는 그 멋진 일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고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일이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내가 상급받고 어떻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부득불 할 일이고요, 당연한 은혜 받은 자들의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실수와 장자 마다들의 실수를 답습하는 교회 되지 마시고 빨리 그 탕자의 멋진, 돌아온 탕자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지며 탕자를 찾는 멋진 노력들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의 건강함을 지켜주는, 또 내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여러분 멋진 신앙의 보약이고 비결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우유 어디서 나요? 젖소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젖소, 얼룩소 있잖아. 젖소. 우린 젖소는 말 그대로 젖소니까 거기서 우유를 계속 생산하는, 그냥 젖소는 그냥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태어난, 그냥 우유를 계속 생산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생명은 똑같아요. 아기를 낳아야,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나와요. 대부분이 몰라. 젖소는 그냥 아예 태어날 때 젖이 나온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처럼 모든 생명 속에 새끼를 낳아야 젖이 나와요. 그래서 280일 동안을 임신의 과정을 거쳐서 새끼를 낳아. 그러면 새끼에게 필수로 필요한 초유를 일주일 정도만 먹이고 나머지는 대체 식량으로 키우고요, 그 새끼 소가 먹어야 될 우유를, 젖을 10달 동안 짜내는 거예요. 그 소한테, 아기 난 엄마 소한테. 그리고 10달 동안 짜내면 이제 안 나와 젖이. 그럼 또다시 임신을 시키는 거야. 280일을 기다리는 거야. 새끼 나면 또 10달 동안 또 짜내는 거야. 그렇게 해서 5, 6회를 하면 이제 젖소는 폐기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젖소도 그냥 젖소라고 그냥 마냥 우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아야 양질의 이 멋진 생명이 더 창출되는 것처럼 성도도 똑같아. 영적 생명을 낳아봐야 멋진, 여러분, 완전 식품인 우유 같은 멋진 신앙의 열매들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철 안 들고 말 안 듣던 사람들도 결혼하고 자기 새끼 낳아봐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엄마 마음을 잘 이해하고 철이 들어. 신앙은 건강함을 지키고 영적으로 철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들, 오히려 그분들을 살리는 작업이면 동시에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내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 막 전국에서 많은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정말 나를 통해 찾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 찾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게 한번 귀한 영혼을 찾아 하나님 춤추시게 하는 멋진 잔치에, 주인공은 탕자일지라도 그 잔치에 멋진 그 잔치를 제공한 사람이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다 갑자기 오늘 받은 말씀이 이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성령이 임하셔서 진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모여들어. 그러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 그러니까 몇만 명의 초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교회예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 자,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가운데, 자, 1장 8절의 말씀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증인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엄청난 은혜와 이 영향력과 풍족함과 큰 이런 축복과 성장을 받았어. 근데 그 이후에 복음 전도하는 이야기가 잘 안 나와. 여러분 교회 성장 자체가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맡겨주셔. 영향력 주셨죠. 우리 교회 이런 아름다운 예배 주셨잖아. 이런 소중한 것들 주셨잖아.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은 것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자 어떤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 8장 한번 쳐요. 8장
8장 1절부터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고 나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어.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초대교회를 막 예수 믿는 것들을 막 박해했어. 초대교회 큰 환난과 박해가 찾아오니까 다 도망쳐야 돼.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즉 목사님들만 남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 근데 어떻게? 사도들 외에는, 사도들 외에는 시작.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뭘 통해서라도, 박해를 통해서라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여러분, 백성들이 성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4절입니다. 4절,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거예요. 전 이 시대가 딱 이 시대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성장을 주셨어요. 초대교회 못지않은 부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어떤 시스템과 조직력의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능이고 영향력이야. 그거 갖고 우린 뭐 했어야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어야 돼. 근데 그것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그 교회 경영하고 그 교회를 지켜내는데 온 마음을 쏟고, 오히려 그 교회와 조직을 운영하는 것, 경영하는 것이 그게 최선인 양, 그 신앙자를 착각할 때 여러분 큰 박해가 와. 코로나19라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목사들 외에는 흩어지. 지금 딱 그래. 비대면. 우리 교회는 그래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지금 거의 비대면이야. 목사들 외에는 그죠? 다 흩어졌어. 지금 그 많던 교회들, 대형 교회들은 지금 막 싹 터져서 빈자리가 썰렁해. 야, 이제 끝났다. 침체다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돼?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이렇게 땅끝까지로 이렇게라도 한 흩어주셨을 때 절망하고 침체하고 이제 편하게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렸다 생각하고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흩어진 무리들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금 우리가 이 박해와 환난과 같은 이 시절에, 코로나19의 시대에 흩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저도 이런 많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막 그냥 사역 스케줄이 몇 년째 스케줄이 잡혀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여유가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을 때 흩어진 무리들이 뭐 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이 시대, 절망의 시대를 다시 큰 기쁨으로 물들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결단의 마음, 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원.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가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 중에 뭐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아멘이 올라오다가 이런 글이 있네. 남선교회가 선교하는 곳이구나. 울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짧은 글이지만 자신의 신앙생활을 탄식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래 맞아, 남선교회가 선교하는 곳이었구나. 이 당연한 얘기를 설교해야 되고 깨닫고 회개하는 이 시대, 여러분 절대 우리 본질이 흐트러지지 말고 포커스 온, 집중해서 아멘.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목사가 목사되게 하옵소서. 양망을 품은 직업인 정치인 되지 않게 하시고, 목사가 목사 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게는 오늘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찢어지는 마음의 그 고통을 내 심장에 담아 주옵소서. 그 영혼을 기다리며 잃어버린 아들 딸을 향하여 흘리시는 그 피눈물이 내 눈동자를 통하여 흘려지는 아름다운 축복,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맥주 감사주일까지 이제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그 피 맺힌 소원을 풀어드리게 하여 오늘도 한 영혼을 전도하고 주님 품에 안겨드리려 할 때 오늘부터 매주일 매시간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 딸들이 우리를 통해 돌아와 주님 품에 안겨 지금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추시는 아름다운 천국잔치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한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 전국에 또 전세계 귀한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과 사역자, 선교지 위에 주여 축복을 내려 주셔서 저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 오늘도 죽어간 수만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공동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 그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큰 박해를 받고 예배의 위기를 당할 때 흩어진 무리들이 오늘도 혼잡하게 번잡하게 흩어져 호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이 시대의 희망과 소망을 전하며 큰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멋진 통로로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은혜와 잃어버린 그 영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과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며 이제 나를 통해 전도하기를, 나를 통해 찾기를 원하시고 예정하신 그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대접하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모든 미디어 성전도 가족들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이 행하는 모든 전도의 현장, 전도의 만남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